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7장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7장 1절로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우리 1절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모든 우리 책들이 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성경의 큰 주제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구절구절들이 잘 이해가 됩니다. 역사적 배경 그리고 문학적인 어떤 특징들, 저자는 누구이고 주제 같은 것들을 큰 주제 같은 것들을 대략 우리가 염두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전체적으로 잘 이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당시 여러분 역사적 배경과 성경 전체에 흐르는 큰 주제를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어야 우리가 히브리서가 잘 이해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여러분 큰 주제가 무엇이었죠, 여러분? 졸리세요, 여러분? 졸리신가요, 여러분? 큰 주제가 뭐였었죠? 여러분 기억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자주 이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못하시면 제가 설교를 너무 못한다고 생각해서 자꾸 제가 작아집니다. 여러분 뭐였었냐면은 예수님의 탁월함 그거였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탁월함과 우월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여러분 로마 압제하에 고통받던 이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견디게 해줄 어떤 분명한 메시지와 그리고 중심 가치 그리고 나아갈 분명한 방향성 같은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이렇게도 설명하고 또 저렇게도 설명하면서 자세하게 예수님의 탁월함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논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 히브리서를 또 자세하게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의 탁월함에 압도되어서 그 환난의 때를 믿음으로 잘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치는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 이 멜기세덱하고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선뜻 이해가 어려운 구절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당시 여러분 이 성경을 받은 독자들과 그리고 우리의 배경 지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시 여러분 이 독자들은 모세,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 아브라함, 멜기세덱과 같은 이름만 들어도 그에 대한 데이터가 아주 풍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그 이순신 하면 여러분 대략 어느 정도 데이터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세종대왕.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이었기 때문에 그냥 듣기만 해도 어느 정도 이렇게 알고 또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멜기세덱은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했었는데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자세한 단서가 창세기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창세기와 그리고 오늘 말씀 외에는 거의 이제 단서가 없지만
이 작은 단서로 어떤 인물인지,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림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멜기세덱이 뭐라고 돼 있죠? 살렘의 왕이다. 일단은 살렘의 왕이다. 여기서 이제 살렘의 왕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를 다스리는 왕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멜기세덱이 단순히 어떤 신화 속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어떤 정치적 어떤 권위도 갖고 있고 종교적 권위도 갖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기한 건 이 성경에 멜기세덱의 탄생이나 족보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을 보면 전설의 인물처럼 소개되고 있죠. 당시 사람들은 아마도 멜기세덱을 천상의 인물처럼 여겼던 것 같습니다. 3절의 말씀처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라면 분명히 족보가 있고 시작이 있고 끝이 분명히 존재하죠. 신화 속 인물이 아닌 이상 이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그런 인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멜기세덱이 진짜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 독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인식을 빌어서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인식을 그대로 이 저자가 차용을 한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여러분 높은 권위자로 소개되고 있죠.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은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면서 동시에 여러분 국부로, 거의 국부 그 이상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 권위자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도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지 생각해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멜기세덱은 6절의 말씀처럼 약속을 받은 사람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복을 빌었습니다. 축복을 한 거죠. 쉽게 말하자면 축복은 여러분 영적 권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행위를 우리는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할 수는 없죠. 아버지를 위해서 그냥 기도를 할 수는 있지만 축복하듯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가정의 질서상 아들은 아버지보다 영적 권위가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7절의 말씀처럼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러분 국부로 여겼던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멜기세덱은 3절의 말씀처럼 레위 족속 제사장과 달리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멜기세덱이 진짜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 그런 전설적 인물로 인식이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독자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하고 적절한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그가 가진 어떤 영원성, 그 직분의 어떤 찬란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멜기세덱이 아주 적합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멜기세덱은 예수님과 아주 흡사한 부분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도 같이 함께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여러분, 먼저 이 멜기세덱의 이름부터가 메시아적인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나의 왕은 의롭도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왕이셨죠? 의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서 공의로 통치하는 왕이시다, 그렇게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죠. 이렇게 여러분,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메시아의 어떤 그 직분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살렘은 여러분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평화의 왕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평화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나음을 입고 평화를 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왕,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신 왕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이사야서 9장에서도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메시아를 평강의 왕이라고 직접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 이 의로움과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멜기세덱을 빗대어서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의의 왕, 평강의 주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죠. 어떻게 해야 여러분 우리 삶에 의로움이 실현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정의롭게 살자, 그리고 공의롭게 살자 많이 부르짖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 삶에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진짜로 좀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정치에도 많이 기대기도 하죠. 어떤 정당을 찍으면 정의롭다, 어떤 정당을 찍으면 불의하다, 뭐 이런 우리만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성숙하면 진짜 의로운 나라가 될까요? 여러분 내가 지지하는 정치나 정당을 찍어주면 정말 의로운 세상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경험을 하죠. 여러분 바른 소리를 아무리 외쳐봐야 이 정의를 실현해야 될 인간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정의를 외치는 게 그렇게 아름다운 구호가 아닙니다. 그냥 공허한 구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정의를 외쳐도 우리의 마음은 불의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도 여러분 정의롭게 삽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내 마음을 나도 속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바리새인이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다, 막 독사의 자식들이다, 막 이러면서 직접적으로 정죄한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정의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의로움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될까요? 의로움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나라와 우리 삶에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 삶에 예수님을 모셔야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통치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의 통치권이 이 나라에 미치면 정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례로 예수님을 믿고 부흥을 경험하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민감해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죠.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막 지었던 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충만해지면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결국에 여러분 정의라는 것은 이 죄와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붕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겠죠? 여러분 집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의의 왕이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할 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의 도덕성이 현저하게 이 개선이 되었다는 그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술집이 막 문을 닫고 또 뭐죠? 뭐 주색 잡기와 노름에 빠진 이 사람들이 막 다시금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의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통치가 그들 가운데 실현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실제 여러분 의로움을 살아낼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야 의로운 삶이, 의로운 나라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움 대신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온전히 실현될 때에야 진짜 정의가 우리 삶과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로움은 평화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가짜 의로움은 분열과 싸움으로 이제 이어진다는 것이죠. 의로움을 앞세워서 이제 매일 싸웁니다.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정치가 이제 대표적인 예죠. 서로 옳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 말도 들어보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이쪽 말도 들어보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서로 옳은 소리를 하는데 점점 극단으로 분열되죠. 둘 다 여러분 자신이 의롭다고 말하는데 왜 의로움이 실현되지 않을까요? 왜 여러분 평화롭지가 않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옳고 그름 따지다가 결국에는 이 가정의 평화가 다 깨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없는 의로움은 파괴적인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면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 죄라는 것이요.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죄고 그 죄를 가지고 살아갈 때 평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 악인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인은 항상 불안하죠.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다 죄인이세요? 평화가 없으세요? 여러분 죄가 가득한 평화가 없죠.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마음에 평화가 있나요?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누가 쫓는 것 같고 그런 쫓김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죠. 의로움 대신 예수님이 그 마음에 없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 충만하게 임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의의 왕이자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의로움이 없고 불의하고 평화가 없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다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셔야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고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모시고 의로움과 평강 가운데 이 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승리하는 복되고 거룩한 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